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너무 지나칠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어이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결코 안 그럴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호언장담할수록 바로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을 이따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합니까? 주님, 저는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라도 저는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몇 시간도 안 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자가 되고 말죠.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의 스승이신 손봉호 박사님의 책 제목이 가슴에 와닿아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참 진솔한 얘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잘해보려고 스스로 수없이 다짐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잘못됐지만 나는 결코 아니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겸허함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렇고요. 이렇게 별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의 중보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명언대로 베드로가 믿음의 낙오자가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로 시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리라고 있다. 그러나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어라. 베드로, 너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너부터도 무너지는 인생이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네가 믿음을 잘 회복해서 잘 북돋아주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게 영영 비참하게 굴복하거나 무력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로 지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 든든해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줍니까?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예요. The High Priestly Prayer.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드리신 가장 장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 진정한 축복기도, 보호해달라. 이 보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쓰여질 때가 로마 군사 정부 때잖아요. 로마가 정복 국가이니까
계속해서 군사적인 용어예요. 포로를 잡아놓은 군인이, 감시자가 포로를 억류시켜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할 때 쓰는 용어. 군대에서 보초병이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늘 살펴보는 그 용어예요. 더 나가서는 이 단어가 아주 실제적이에요. 엄마가 어린 아이를 보살필 때 눈을 떼지 않고 감싸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자주 나오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깨 위에다 얹고 안전하게 지키고 돌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놀림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는가? 오늘 말씀 역시 아주 실제적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반복해서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내용인데, 훌륭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기초로 역사에 남는 문장을 만들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정말 멋있는 문장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안간 힘을 써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세속화예요. 거룩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차이점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자 후임자를 구할 때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본질을 보기보다도 세상 기준처럼 스펙 보고 학력 보고 학위 보고 세상과 교회 구별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돼. 이질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질성. 세상도 교회는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질성을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다. 교회는 다르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문화라고 하는 겉옷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자꾸 세속에 물들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문학, 예술, 영화, 음악, 유행, 트렌드라고 하는 문화로 우리를 점점 더 좀먹이듯이 세속화시켜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현실적으로
당부해요. 여러분은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Fix your attention on God,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속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한순간에 동화돼 버려요.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말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this fashion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문화, 여기에 쉽게 동화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동화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Not conformed, 동화되지 말고 but transformed, 변화를 주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지구촌교회, 특별히 우리 남자들 회사를 신방에 가봅니다. 그러면 너무나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스러워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훌륭한 교회, 재직답게, 집사님답게, 장로님답게 세속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도 변화를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사람이 볼 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영성 리더인 헨리 나웨는 우리의 세속화 현상에 관해서 이렇게 전곡을 찔러서 규명해줘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나를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요즘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요즘 무엇에 몰두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언젠가부터 지극히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 중 하나가 세속화 현상.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에 훌륭한 명문 대학들이 많죠. 시카고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대학의 허드슨 에머든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해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순수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자성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훌륭했어요. 로마 정부의 그 무자비하고 가혹한 압제, 핍박, 박해 목숨 걸고 지켜냈어요. 이겨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잘 지켜냈어요. 훌륭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세속의 물결에 동화되는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고목나무 넘어지듯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주 영악한 로마 정부 관료 한 사람이 황제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편안히 삶으로 신앙이 세속화되도록 하십시오. 저는 무슨 고행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다 보면 세속화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3세기도 못 가가지고 금세 신자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로 전락해버려요. 언제까지 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역사에서도 배웠잖아요.
중세 때까지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지 세상보다도 더 저질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미국의 훌륭한 강해 설교자 워런 웨슬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경고해줘요. 죄는 손님으로 들어와 친구가 되고 종으로 섬기다가 주인으로 변하고 드디어 폭군이 된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탄에게 또 어리게감이 돼버려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갑니다.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자마자 점심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트는 순간에 그날 은혜 받았던 말씀 싹 까먹어버려요. 깨끗이 델리트 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옥토비 위에서 경고하시잖아요. 들은 말씀도 사탄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버린다 그랬어요. 은혜를 다 날아가게 해버려요. 세상 트렌드, 세상 유행, 세상 풍조가 우리의 영성을 좀먹어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임팩트가 넘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도 첫 예배부터 거룩 우리 함께 기도해.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도록 사모하고 충만했어요. 예배 감동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전 틀자마자 역시 트로트가 더 감동적이야. 미스 트롯.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 2000년대부터 트로트가 은혜 받은 말씀을 싹 빼앗아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무슨 텔레비전 보지 말라 어떤 그런 고행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속화가 한순간에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악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따라서 사탄은 나쁜 놈이에요. 저는 러시아 말로 할게요. 나쁜 놈 모스키.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병들게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해요. 그러게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속의 물결에 동화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부모로서 다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식 위해서 염려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애들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훌륭한 아버지 욥이라는 분 보세요. 훌륭한 아버지죠.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다 큰 우리 애들이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둘이서 어디 2박 3일 놀러 가는 거 기준 없이 다 허용해버려요. 결혼 전까지 정말 순결하게 성결을 지키도록 하질 않아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세속화지 뭐예요. 뭐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뭐 둘이 같이 자도 괜찮아. 이게 세속화지 뭐예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의 해외로 유학을 가고 어디에 가도 직장생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 앞에서 중보기도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확신을 저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들이여, 남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마귀가 내 남편 세속의 물결로 건드리지 못해요. 부모들이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사탄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적극적인 축복으로 이끌어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점층적인 단계로 인도해야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속화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당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19절 계속 이어져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보십시오.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지, 그거 좋은 거지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별되게 살 것인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우리 내면의 성화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부터도 성령 충만했다가도 금세 실패할 수 있어요. 늘 승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조금만 등한히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금세 시험 들고 영성 생활에 어이없이 당패자가 되고, 예배 때 성령 충만했다가 아멘 아멘 했다가 한순간에 주차장에 가가지고 그 1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짜증내고 수준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이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미혹하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이라는 단어, 하교서라는 말인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번이나 17절에서도 19절에서도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라는 거야. 구별되게 살도록. 저를 좀 보시면서 오늘 설교 딱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노동화, 동화되지 말고, 변화, 동화에서 변화로 가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왜 따라하시다? 성화.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이제는 점점 더 성도답게 살아가자. 성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동화, 변화, 성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갈수록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이 뭐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실로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침서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려면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우리의 삶, 너무 간단한 지침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요. 성경은 성결하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성공보다 성화를 강조해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공의 원리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화를 강조해요. 구약 성경 초반부터, 특별히 레위기, 얼마나 우리가 성결하게 살 걸 강조합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죠.
요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관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의 청소가 필요해요. 내면 세계의 청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성결케 하며 살아가자고 호소하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걸어가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돼. 제가 작년 가을에 어느 책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근데 이게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는 성경이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Make it your ambition to lead a quiet life. 하나님의 말씀을 quiet life, 조용히 묵상하는 삶을 your ambition, 열망으로 삼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열망하기 전에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quiet life,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열망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펼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깊이 침묵하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이잖아요. 신자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무 좋아요.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원래 여기 열망하라, 영어 성경 ambition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침묵하는 영성을 스터디하라 그래. 스터디하라. 아주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나에게 결격 사유가 많고 여러 가지 내가 미흡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수록 거룩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도덕군자라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멘이신가요? 내 영혼이 청소가 돼요. 훌륭한 기독교 상담가인 켄 가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이렇게 참 좋은 얘기예요. 남에게 더 맑은 물을 퍼주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라. 어때요? 시골 출신들 샘이 깊을수록 좋은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좋은 상담다가 되고 인생의 복된 가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 방역 조치로 유흥업소들이 저녁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탈선 문화 없어져서 집으로 일찍 들어오고요. 참 좋아요. 의미 있으면 양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죄 짓는 발목을 잠깐 묶어두신 것 같아요. 하도 이 세상이 스스로 종말을 자처하니까 주님께서 아직 오실 때가 덜
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인간들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죄 좀 덜 져라, 그래가지고 팬데믹으로 유흥업소 가는 발길들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동네도 보면 젊은이들은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여하튼 뭐 교회는 거리두기 철저하게 하고, 교회는 식당에서 밥도 못 먹게 하는데 식당들 가보세요. 바글바글 막 부딪히고, 술집들은 난리 법석이고. 어제도 좀 커피 한 잔 마실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 그 옆에 있길래 스타벅스 들어갔더니 놀래 자빠졌어요. 열받더라고. 왜냐면 주문 오는데 시간 걸려, 받는데 시간 걸려. 근데 애들은 아무 상관없더라고. 그냥 다 붙어가지고, 그리고 맘마터면 그냥 교회만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좋기는 좋아요. 교회로 하여금 금식기도 시키고 있어. (2021년) 들어서면서 우리 지구촌교회 참 멋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성경 쓰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에 자주 반복했던 얘기인데 또 들어볼 만해요. 이런 멋있는 문장이 있죠. Clean Bible, Dirty Mind. Dirty Bible, Clean Mind. 성경에 손도 안 대고 살으니까 성경이 깨끗할수록 더티 마인드, 마음의 청소가 안 돼요. 더티 바이블, 줄 긋고, 어떨 때는 말씀 묵상하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고, 성경에 때가 묻을수록 내 마음에 때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그리고 축복기도인데요, 13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희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때요? 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수록, 내가 오히려 성화에 성공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가슴에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상 향락의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쟤도 얼마나 저렇게 기뻐요. 오늘 예배 찬양 좋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도 하루 승리했다, 내가 회사에서 세속 문화의 컨펌도 동화되지 않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트랜스폼도 내가 변화받으며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따분한 삶이 아니고 고리타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이 알고 내가 아는 그 기쁨. 예수님은 이 축복을 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거룩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뉴턴이라는 분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장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장소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곳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창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 멋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